가장 충성스러운 자가 종은 누구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충성된 종과 또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마지막 종말을 예비하여 깨어 준비하라는 중요성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각자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악한 세대의 이 마지막 세대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전보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살아가기가. 마음문도 많이 닫혀져 있고 사람들 생각도 너무나 완악해져 가고 있는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지요? 네. 여기에 충성스럽고 지혜가 있는 종은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올 때에 또 종이 그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입장으로 보세요. 주인이 되었다면 내 밑에 하인과 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충성을 해야 해요, 말아야 해요? 충성을 해야겠죠. 아멘. 마땅히 그죠? 주인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충성된 종은 주인이 떠나고 없는 동안에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종은 다른 사람에게도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잘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게 종의 할 일인 것입니다. 아멘. 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인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며 생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주여.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롭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요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잘 살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하늘에 왔을 때 그저 하나님이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맡아서 충성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아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나는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보살피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여. 그저 내 살기에만 급급해서 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옆을 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어. 나도 지금 내가 먹고 살기가 바쁜데 내가 저 사람 돌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강팍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옆에 아파서 지쳐있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힘겨워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너무 힘든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지쳐서 주님을 너무너무 오래 믿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퇴색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또 먹을 것도 나눠주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또 믿음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다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나눠주고 구워주고 그들에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라도 조금 위로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잘 배우고 잘 나가서 그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 배우고 잘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상급으로 다 이걸 하늘나라에 보물 창고에 재워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시기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이런 세계적인 또 명성을 얻은 사람들은 세계적인 재벌이 된 사람들입니다. 또 높은 직위를 얻은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갔다 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잘 나갔다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부러워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이미 이 사람들은 다 받아버렸어요. 이 땅에서 다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공로를 내세워서 다 해버리면 내가 뭘 하고 내가 도왔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면 다 이 공로를 이 땅에서 다 받았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 공로를 안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잘났고 어떻게, 그 공로는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공로를 다 차지해버려요. 내가 주인이 돼서 이거는 내가 했으니까 이 공로는 하나님보다 내 공로로 세워야 돼, 나한테 채워야 돼 하는 그런 마음들이 크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더 하겠지요.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공로를 다 받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섬김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을 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도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더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냄새나, 교회에 와도 그래요. 좀 냄새나고 좀 모자라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 앞에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교인들조차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아예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 보호하고 지켜주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신해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잘 나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좀 비슷한 성품이죠. 우리도 어느 자리든 좀 잘 나가는 자리에 앉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좀 못 나가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잘 나가는 자리에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도 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을 자의정과 우의정으로 높은 자리에 세워달라고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다른 제자들은 막 화가 났습니다. 아니 똑같이 일하고 저거가 뭔데?
똑같은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냐, 이런 생각이 이 제자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의정과 우의정에 세워달라는 이 제자들에게 막 욕을 하고 그들을 이렇게 붕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대속물로 왔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왜요? 우리 죄 때문에요. 우리 죄를 다 탕감해 주셔서 하늘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다 주고 가셨는데, 이 때문에 오셨는데 이 제자들은 착각한 거예요. 왕 위에 앉는 줄을 착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는 군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에 세워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청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꾸짖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늘 왕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너희들이 섬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요, 우리는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왕노릇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천년 동안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왕노릇을 합니다. 아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가난하고 지치고 어렵고 살아간다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내세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기가 위대해지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은 나라의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구의원이나 같은 세상의 직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직분을 받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우리가 직분을 받잖아요. 이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아멘. 세상의 직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위와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을수록 더 아래 사람을 섬기라는 그 직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 교회에 뭐가 되는 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더 높은 자리, 예수님은 더 높은 자리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땅에 와서 낮은 자를 섬겼잖아요.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되고 가부들을 섬겼어요. 지치고 병든 자, 가난한 질병에 그런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게 예수님이셨어요. 아멘. 예.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좋은 자리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나는 조금 좋은 자리에 앉았어, 높은 자리에 앉았어, 이렇게 교만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이런 직분을 받으시면 낮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더 낮은 자리에, 생각과 마음을 낮은 자리에 앉으시면 하나님이 더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직분은 섬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알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또 기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종은 자기가 있어야 하나요? 없어야 하나요? 종은 자기가 없어야 돼요. 왜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것이 바로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은 시간도 몸도 물질도 생명도 모두 주인의 것입니다. 아멘. 또 자기의 뜻이 없습니다. 또 종은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종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요. 아멘. 또 자기의 영광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광 받을 만한 자들이 못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종은 아무리 영광스러운 일을 했지만 그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전 재산을 물론이고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가시나무에 포도나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또 엉겅퀴에 무화과 나무가 나겠습니까? 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나무에는 그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럼 진정한 종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는 섬김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언제든지 시간과 물질과 몸과 생명과 헌신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을 번제로 드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아멘. 아멘. 우리는 상상하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생각을 단 한 가지라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주여.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드릴 때 믿음으로 이삭을 다시 살렸던 것입니다. 아멘.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이 마지막 세대에 고난이 왔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환난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10일이란 실제 열흘일 수도 있고 짧지만 또 고통스러운 시련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닥쳐있는 이 시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구절은 환난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끝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서문화 교회에게 이런 시련이 견디고 있고 끝까지 충성하면
영원한 생명의 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서머나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은 말씀이고 또 우리는 우리고 오늘은 오늘날 우리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이전에도 살아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그 시간대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켰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서문화 교회처럼 우리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그런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시험과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또 두 번째,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섬기는 기회는 매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한 번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나가는 것에 한 번밖에 없는데 이 기회에 하나님이 섬길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왔을 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변해요.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수시각각 그죠?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마음은 이렇게 잘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주어졌을 때 그게 축복의 기회입니다. 내가 섬기는 기회가 왔을 때, 섬길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특정한 사람을 도울 기회는 우리의 삶에서 딱 한 번밖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돕고자 하는 그 사람이 오늘 세상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러셨어요. 전도를 쭉 하러 가시다가 그날따라 왠지 어떤 분을 늘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그날 바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계속 전도를 했지만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바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날 저녁 전화가 왔는데 그 식구가 오늘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그때 목사님이 가슴을 쳤대요. 아유, 내가 오늘 다른 일 다 열일 제쳐놓고 복음을 전할 걸.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들어줄 걸. 그래서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거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을 보면요, 내게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누가 이웃이 빌리러 와서 이보시오, 나 좀 빌려주시오, 내가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있는데 꼭 오늘 주어도 돼요. 주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런 게요, 아이 진짜 내일 오라고 해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내일 오면 안 됩니까? 꼭 내가 내일이면 좀 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내가 드릴 테니까 내일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때요?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하시는데도 우리가 복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속에 다 있다고 오늘 잠언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참 이런 생각이 없어져야 하는데 왜 이런 마음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섬길 일이 생길 때 핑계를 대지 말거나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상황이 더 좋아지기를 기다리거나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은 즉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더 잘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말자는 그런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족할지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점점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실수하는 것과 죄 짓는 것은 또 다릅니다. 실수를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마음을 다해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일의 규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찮은 일이든지 상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찮은 일을 하기에는 자신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일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작은 일이라도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늘 주저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뛰어들어야 되는데 실수를 하더라도 뛰어들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두려워하고 이렇게 쫄려가지고 못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어.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뭐든지.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도 제가 못하고 쭈삣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죠. 하나님 제게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강하고 담대함을 달라고, 아멘. 다시 일어서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을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치 종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69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신약성경 169페이지 13장 14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막 사람이 보이는 데서 막 우리가 자랑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길을 가면서 그죠? 꽃을 주렁주렁 달고 그죠? 끌고 가면서 막 성경책을 들으면서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길을 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외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회당과 큰 거리에서 막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막 손을 들고 선포를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방에서 하는 그 기도,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섬기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잘 지켜서 꼭 그날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뵙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그날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주님이 오신 날은 아무도 모른대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고 조란한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이 분명히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제가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죠? 예. 내가 저분은 있어야 하는데 하고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들이 없다고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아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도무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생각지도 않을 때, 예고도 없이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들인데 우리가 주인인지 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인은 시간과 물질과 헌신과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주인처럼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